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8월 달에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함께 나누게 될 구역 모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진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또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것이 함께 또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적용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8월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까지 계속 그렇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저번 주부터 계속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서 해명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가수 별이 결혼한다고 이게 뜨니까 그때부터 막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저렇게 됐냐, 뭐 하면서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하객으로 가냐 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했고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집사님이고 그리고 별이는 제가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까웠고 그냥 친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뷔했잖아요. 한참 이제 잘 했었고 물론 뜨진 못했지만 근데 갑자기 요즘 이제 하하랑 결혼한다고 막 갑자기 떴죠.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는 원래 다른 형제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3시간을 씹었습니다. 같이 막 씹으면서 막 했는데 작년에 만났을 땐 이미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랬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냐 뭐 하냐 하면서 그냥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는요 제가 여기 부산 내려올 때 서로 중보기도 제목 이제 가끔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이상 하지 않았어요. 하하를 사귄다는 얘기도 저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고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날 이제는 초청받아서 가면 연예인들 막 잔치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많이 보는 거 아니냐 뭐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까지 오겠어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축복의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인터뷰가 그때 막 몰려들 때라서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아직 연락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해줘도 옛날 남자친구 정도 얘기해주면 모를까? 그 이상 몰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렇게 잔치 한번 결혼한다고 하니까, 하객은 누가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축가는 누가 부를 것이냐, 제 예상엔 소양이 할 것 같긴 한데, 워낙 친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런 잔치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잔치에 갈 때 여러분들 평소에 입는 옷처럼 입고 가진 않죠. 막 잘 준비도 하고 우리 또 자매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도 하고 옷도 아주 잘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결혼식 가면 30분 짧긴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도 그만큼 이 결혼식이 아니면 그런 잔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은 이런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는 반으로 나누고 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완벽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그룹이에요. 홀리클럽 아니면 클린, 우리는 깨끗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워요.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취급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에는 남자와 여자도 나누게 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자꾸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나누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셨고, 병든 자에게도 가셨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가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까지도 가서 살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는지 몰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없었던 그러한 기쁨과 평강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잔치가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잔치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나도 이 좋은 잔치에 인간을 초대하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악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가 어디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이 귀한 생명된 사역을 하시면서 잔치자리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본문 무엇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그죠?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나갔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죠? 아버지가 뭐 좁혔어요? 예?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 잔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잔치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병자들이 밥상에 같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무엇인가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혼자 초청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겠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초청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제 거기에 있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미래형 시제거든요.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밥을 먹지만 영원히 먹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볼 땐 이게 거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헛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면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인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오늘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누가 잔치를 여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성격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청와대에 한번 초청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복이 없으면 양복이라도 하나 빼입어야 될 것 같고, 머리도 다시 깎고 뭔가 막 준비해야 될 것 같죠. 왕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게 되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여기에서는 왕이고 그리고 어떤 임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임금은, 이 예화에서 나오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한번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초청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 있는 모든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자격이 없음을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정말로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잔치, 거기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다 부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잔치에 가면은 참으로 배부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잔치에는요, 결코 쫓아내질 않습니다. 그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축복의 잔치의 그 모형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원하십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질고와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잔치가 시작되면 어떠죠? 그 잔치의 분위기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힘들었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갈급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축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올해 표어가 우리 뭐죠? 제자 되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된 잔치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잔치에 초청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수요일 날 밤에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이거 은근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뭐 한 남자 5, 여자 7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락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정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5명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도시락 딱 들고 있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한테 도시락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는요, 한 자매한테는 남자가 막 한 3명, 4명씩 막 붙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막 거기서는 가만히 있죠. 막 표정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몰려가니까 다른 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가요.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하거든요. 기분 어땠냐고. 기분 진짜 더러워 죽겠는데. 막 그 인터뷰까지 해요. 막 진짜 짜증난다. 막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막 별 얘기를 막 다 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예배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요, 결혼을 할 때나 이런 파티나 축제를 할 때 초청을 2번씩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초청장을 확 뿌려요. 다 뿌립니다. 다 뿌렸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때 시간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초청된 사람들은요, 1차 초청자가 아니라 2차 초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한 번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2차 초청에서 들어왔고 1차 초청에서 그 온 사람들을 그 인원 숫자에 맞춰서 이제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음식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약 좌석이 있습니다. 예약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파티입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파티가 열린 것이 아니고 이미 파티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을 샀다는 이유로 나갑니다. 여러분, 밭을 사거나 집을 살 때 한번 딱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사나요? 가끔씩 몇천 원짜리는 충동 구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재산의 기준이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사는데 대충 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2번 가고 집주인과 가격 결정도 하고 조율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미 밭을 산 사람이에요. 이미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샀는데 오늘 굳이 잔치하는 날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소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 몇 결이죠? 5결이로 나오죠. 한 결이가 몇 마리일까요? 예? 한 짝이에요. 한 짝. 그래서 2마리입니다. 당시에 소가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부자예요. 농사를 짓는데 당시에 최고의 농기구가 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소가 있으면 그래도 좀 살아주시네, 뭐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한 번에 10마리 산 거예요. 10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꽤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이 정도면은 괜찮죠.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까랑 똑같아요. 소를 살 때 그냥 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소를 살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걸 다 봐요. 소가 튼튼한지 입도 열어보고 그리고 털도 만져보고 직접 이렇게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일을 잘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를 사기 위해선 그 소 주인과 약속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한 밭에 가가지고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직접 쟁기를 갖다가 꽂은 다음에 시범을 보입니다. 소 주인이 시범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양이 안 차면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쟁기를 잡고 정말 잘하는지 시범을 해봅니다. 자기가. 이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다 산 거예요. 이미 산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샀는데 또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장가 들었대요. 예, 잘 갔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장가를 간 사람이요. 장가를 가면은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나옵니다. 장가를 든 사람은요.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서 징집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신혼의 그 달콤함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대답은 상당히 무례하고 뻔뻔한 대답입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 아내가 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요. 내가 먼저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내가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상당히 무례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에겐 좀 죄송해요. 그때는 숫자도 안 셌지만 말 나올 때도 먼저 아내가 나오면 핑계를 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거의 전쟁 같은 개념이에요. 막 이 정도로 지금 서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은요 점점 더 이 사람들의 거절의 강도가 세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8절에 보면은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줘라. 두 번째 사람도 좀 그렇게 하긴 했어.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줘라.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난 못 간다. 전에는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아내가 이래서 그래서 나 이제 안 가겠다. 딱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진짜 당시에 있어서는 당신 이제 나 안 본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뭐 연애한다고 쳐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오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딱 가서 그래도 신경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안 와. 근데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오늘 너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했다고 쳐보세요. 기분 좋죠? 예, 아주 산뜻하죠? 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점점 더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변명을 합니다.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아야 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파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아주 해박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뭐 어디 말씀이 이러고 막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차 운전할 줄 알거든요. 제가 차에 부품이 2만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알아서 운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이걸 먹었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어떤 변명을 하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와가 뭐라고 하죠? 뱀이 그랬다고 하면서 막 변명해요. 이 변명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자꾸 외면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들 가면 위선자가 너무 많대요. 나 그래서 가기 싫대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정결케 되길 소망하면서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의인들의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싫대. 그래서 안 온다는 것이에요. 혹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교회 못 갑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요 뭐냐면 내가 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병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병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고 그때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삶의 잔치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초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합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하면서 막 그러죠. 참 명답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화살과 같거든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제 여기 앞에서 사고 났어요. 자전거랑 이 차랑 부딪혀가지고 자전거 타고 있는 아저씨가 막 쓰러져서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내가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다 짜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치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 잔치를 준비하신 분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막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보질 못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의 주 메뉴가 죄 용서함이고 구원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주 메뉴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0년 후에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샀던 땅도 다 뺏기고 소 다 죽었고, 그리고 결혼한 관계, 가족들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와 민족들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했을 때에 이제는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인의 반응을 보면은요, 아주 분이 냈다고 해요. 정말 분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무관심하다면 제가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이 종의 마음을, 그런데 여기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종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자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인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종들이 우리 예전사에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종의 마음을 품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기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이 그릇이 훨씬 넓어지고,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을 품고 여기에 상처받고 이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종의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요, 이제는 보냈죠. 이 보내면서 나가는데 본문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첫 번째로 나간 데가 어디냐면 시내와 거리와 골목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 나가서 초청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려온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들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선생님,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신들의 자기들의 죄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같은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소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원래대로 해서 잔치가 잘 됐다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으면요, 잔치 분위기 깨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 초청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요, 상처받은 영혼도 있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빔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젠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종들이 나가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자리가 차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23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합니다. 이거는요, 더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밖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더러운, 저번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면 완전 언클린이에요. 언클린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파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만나서 잘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교를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 내내 사역해서 한 사람 구원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강권했다고 하니까 막 강력하게 막 끌고 막 이렇게 잡고 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 거절해도 또 가고, 거절해도 또 가고, 그래도 또 가고, 그들의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동양권 문화잖아요. 이 속뜻은요, 이 동양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가서 하는 그 의미가 이 강권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만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강권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누자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의미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강권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가서 막 강권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죠. 좀 줄여주세요. 의인 50명에서 나중엔 10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강권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것이 이 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살던 곳이 서울의 은평구라는 곳이에요. 이 서울의 은평구의 은평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한 2만 가구를 동시에 한 번에 지었거든요. 그 이상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타운이 하나 완전히 형성돼 버렸어요. 없던 동네가 하나 딱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딱 들어갈 때는 북한산이 전경이 쫙 보입니다.
북한산하고 붙어서 아예 지어버려가지고요. 환경론자들은 세상에 이런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딨냐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이 땅이 없어서 여기다 지었거든요. 분양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2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팔리지 않은 집이 600채가 있다고 해요. 600채에 대한 이자가 하루에 거의 5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SH공사가 지금 계속 이자를 물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요 지금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집 하나를 갖다가 1억 이상씩 깎아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이 땅을 안 산대요. 그러니까 이 신문기사 이번 주에 나왔어요. 이 SH공사에서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이자만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계속 분양하길 원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누리면 됩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길 원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잔치에 초대되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자리에만 들어온다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전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종의 마음으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유통하고 나누고 분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하늘나라의 이 귀한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귀한 잔치가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잔치를 내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잔치에서도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명의 잔치에 참석하여서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예전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잔치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